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잘 아시는 대로 통일 찬송가 465장, 새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양드림으로 주일 전에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 말씀, 요한복음 7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17절까지, 죄송합니다.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혹시 찾으셨으면 계신 곳에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아멘. 지난주 제목하고 본문하고 거의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만다노로 배운다 해서 만다노에 대해서 좀 카타케오 만다노 조금 다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만다노로 배움 만다노의 배움이라고 제가 제목을 올렸나요? 유튜브에 영상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다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하나님의 디다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다케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디다케. 그렇죠. 제가 오래전 신학교 다닐 때도 보니까 아마 기독교 어떤 출판사에서 이렇게 발행되는 정기 월간지 디다케 이런 책자가 있었습니다. 뭐 설교도 있고 또 어떤 신학적인 또 이런 정리된 또 이렇게 글들도 있고 또 뭐 있었죠. 하여튼 디다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오늘 지난주에 우리 본 것처럼 15절에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그 의미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자 만다노 배운다 만다노 그렇죠. 만다노 이해하다 완전히 이해하다. 그래서 만다노에서 파생된 단어가 마데테스 제자라는 단어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솔로몬 왕이 또 왕자였을 때 최고의 교육을 받아서 어떤 또 지식과 지혜를 갖추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놀랍게 그렇죠. 일천번제 그리고 꿈속에서라도 백성을 다스리고 재판하기 위한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지혜와 지식을 주셨다. 부와 영광도 주신다 해서 한순간 어느 짧은 기간 하나님의 특별한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으로 채워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의 지혜가 천하 열왕보다 컸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입니까?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보혜사께서 인도하신다. 근데 인도하신다 그 인도는 손을 잡고 이렇게 데려간다는 뜻이 아니라 길을 보여준다라는 뜻의 그런 단어입니다. 뭐든가요? 헤게오마이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난. 호데게오 길을 보여준다, 안내한다. 그 호데게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저기가 길입니다 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외부에 출타를 좀 아주 자주는 아닌데 하는데. 이렇게 집에서 이제 카카오톡 아니면 카카오 내비 아니면 또 네이버에 있는 그 내비게이션으로 이렇게 찍어 봅니다. 미리 찍어 여기 400 몇 킬로다 300 몇 킬로다 어디로 가야 된다 추천기에 있죠. 그리고 몇 시간 걸린다. 그럼 여기 가만히 있으면 가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휴대폰을 보면 도착지 어디쯤 해서 찍힙니다. 도달 지점이. 그런데 가야 돼요. 진리의 성령께서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길을 보여준다. 호데교라는 단어입니다. 자, 진리의 성령의 가르치심을 따라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놀라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저 안성호로 목사 위험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그 인간적인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그분들도 다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거의 다 하셨죠. 그래서 신학적인 성경적인 기초 이것은 다 신학을 하든지 옛날에는 뭐 이제 또 다른 또 신학교 아니면은 또 고등성경학교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뭐 베델성서 뭐 이런 그런 분들의 수고와 가르침을 따라서 배워야 됩니다. 이것을 초보를 가르친다는 의미의 단어가 카테케오라고 말씀드렸어요. 시작을 하고 그리고 성경의 깊고 오묘한 것들은 계속해서 우리가 원어를 살피고 또 원어의 동사 분해라든가 문맥을 살피고 또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뭡니까? 더 깊게 이해하는 만단어로. 그러나 만단어도 인간의 노력만을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래서 신학 용어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성령의 조명하심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는 의미는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시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다. 근데 이것이 뭐냐?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2장 9절에 말씀하셨고 앞에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이렇게 좀 보시고 정리하면 문맥상으로 보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경륜 그 모든 것을 성령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당시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하여튼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죠. 지도자 리더의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계속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니까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 표현을 많이 알려진 사람들요. 그렇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시에 예루살렘은 뭡니까? 종교와 교육과 학문과 또 뭐예요? 정치와 상업 모든 곳의 중심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들이 인정하는 어떤 정규 과정을 패스해야 돼요. 거쳐야 되는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든지 또 다른 어떤 바리새인들이 세운 어떤 율법 학교라든가 오늘 말하면 신학교와 대학원 과정을 패스해야 되는데 그들 보기에는 저 갈릴리 바닥 호숫가의 그 나사렛 가버나움 여기에서 나온 저 시골 한 사람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가르침을 증거하니까 가르치니까 예수님을 인정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놀랐다라는 볼 수 있고요. 이후에도 보면 예수님께 배운 예수님의 제자들을 유대 종교에서 인정하느냐? 절대로 인정하지 않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셨다 할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뭡니까?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참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 참 마음이 한편으로는 참 뭐랄까요? 짠하고 예수님 말씀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받았다. 그 말씀에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짠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의 현 상태들을 보면 다는 아니지만 일부 교단이나 또 대형 교회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거의 사유화되어 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교단법도 무시하고 세습을 하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개인을 위해서 취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비성경의 말씀과 또
기독교의 본질에 반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치시는 그 교훈, 디다케는 내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목회자들이, 신학자들이 대형 교회, 절대로 이제 지도자들이 아니죠. 이름 많이 알려진 유명하나 무명하고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 앞에서는 세인들에게는 무명한 듯 보이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유명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이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6장인가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여기 디다케가 나옵니다. 디다케는 스트롱 넘버 1322번인데 신약 성경에서 약 19회 정도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또 예수님의 복음 말씀을 선포하는 정말 이 시대의 많은 목회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 예수님 본받자 무엇을 본받는다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를 본받아야 되겠지만 예수님의 뭡니까? 자기 비하, 즉 낮추심, 자기 부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내 것이 아니다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오늘날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제법 적지 않은 사람들이 내 것입니다 라고 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보내신 이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디다케는 교훈이라는 뜻이죠. 교훈, 가르침. 그래서 이 디다케는 디다스코라는 동사에서 왔죠. 디다스코. 그리고 디다스코에서 또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선생님, 영어의 teacher, 그렇죠. 그런 단어가 디다스코에서 왔습니다. 디다스코 동사, 또 디다케 교훈, 디다스칼로스 선생님, 그렇죠. 그래서 남에게 가르쳐서 어떤 감화나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디다케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 디다케는 꼭 예수님의 경우에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6장 12절에 보면 사두개인들의 교훈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당시에 사두개인들, 좀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대조적인 사람들이죠. 그래도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모습이 있고 또 율법을 이렇게 좀 변질시킨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영적인 사람들이고 천사도 있고 부활도 있고 또 영도 있다 이런 분들이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천사도 없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계시록 2장 14절에도 발람의 교훈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훈. 계시록 2장 15절 니골라당의 교훈.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교훈. 사도의 가르침. 여기 사도행전 2장 42절은 디다케가 가르침으로 나옵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 다른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단어가 나온다 하면 헬라어 단어가 나오면 성경에서 이 단어가 절대적으로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만 사용되지 않다. 그렇죠. 이렇게 사두개인들의 디다케, 발람의 디다케, 니골라당의 디다케, 또 다른 디다케, 다른 성경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디다케의 교훈과 전혀 다른 그래서 우리가 사실 보면 우리가 잘 할 수 없지만 사두개인들은 당시지만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오늘날도 예수님의 교훈은 상징이라 할 수 없죠. 진리시죠. 그러나 사두개인들의 교훈, 디다케, 어떤 세상적인 출세를 그리고 또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고
아니 천사가 없고 영이 없고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어떻게 종교인들입니까? 신앙인들이 아니고 겉모습만 종교인들이. 발람, 그렇죠. 발람. 선지자를 시작했다가 이제 술사로 끝난 니골라당. 계시록 2장 14절 니콜라우스에서 뭐 이렇게 연결됐죠. 관련 있는 또 다른 교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이 시대에 많은 여러 교단이 있고, 그렇죠. 또 이상한 글쎄요. 서로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또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어디에 속했느냐.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해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만은 예수님의 교훈은 사실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가르침 또 당시에 어떤 뭡니까 율법 학자들 이런 분들이 가르침보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우리가 사람들이 놀라고 고백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말씀이신 그분이신데 신성의 모든 충만으로 오신 분인데 그렇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예수님에게 감추어져 있는 가지신 분이신데 자 그러하신 예수님이지만 내 것이 아니다. 이건 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예수님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유가 혹시 있죠? 그죠? 소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태어났을 부모님을 통하여 또 각자의 어머니 몸을 통해서 우리가 처음 태어났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우리 몸 신체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살다 보면 한두 개씩 그리고 더해져서 내 것이라는 것이 생깁니다. 자, 우리가 내 것, 눈에 보이는 또 우리가 거주하는 주거용 집, 그리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땅도 있을 것이고 또 뭡니까 다른 소유들 여러 가지 소유가 있을 것입니다. 또 뭡니까 또 지적 자산도 있고 또 무형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동산도 있고 동산도 있을 것이고 지적인 자산도 있을 것입니다. 신학교 시절 때가 생각납니다. 제가 26살 때 칼빈 신학교 서울 남영동에 있었죠. 야간 신학교입니다. 용산경찰서 남영동에서 내려서 청파동 그쪽 있죠. 숙대 옆에 용산경찰서 뒤에 있었는데요. 그때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생들이 배를 골아가면서 책을 샀습니다. 그때는 큰 책이 정말 신학생에게는 큰 자산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책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이름을 써놨는데도 그 이름 써놓은 부분을 지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면 또 누구 건지 모르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책이 있다면 이 부분 보이시죠, 그죠? 책갈피를 넘겨가는 여기 세로 부분 여기다가 고무인으로 이렇게 자기 이름을 적습니다. 신학과 누구, 안상호 아니면 뭐 최 누구, 송 누구 해서 이렇게 몇 번을 찍어놨네요. 그러면 이걸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자기 것을 지키려고 했는데 한 기숙사에 있던 1년 후배이신 저보다 2살인가 더 드신 전도사님이 이거 제 것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어 그 이후로는 대화를 안 해봤는데 그분이 만약에 이 책이 없어진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그렇게 초연한 모습을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셨을 겁니다. 그렇게 하셨을까? 아니면 책이 없어졌을 때 제가 막 마음 아프고 쓰러리고 막 씩씩거리고 분냈던 그 모습에 한 10분이라도 혹시 그분이 그러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나중에 해봅니다만은 문제는 내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 아파하고 지키려고 정말
안달복달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신약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바울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렇죠. 사람에게 배우지 않았다. 철저한 하나님의 주권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나에게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바울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바울이 저술한 그렇죠. 로마서부터 갈라디아서나 또 이런 서신서들을 보면 참 놀랍습니다.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 그것을 이제 주석하고 설명하고 해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를 보면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바울 신학도 있고요. 그렇죠. 바울에 대해서 깊게 연구하고 그럽니다. 저는 단언코 말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지만 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지만 바울만큼 그렇게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 복음적으로 깊게 해석한 여러분 로마서를 보시고 갈라디아서를 한번 보세요. 뭐 다 보았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저자 미상이라는 히브리서 많은 분들이 바울의 작품 같아. 물론 성령님께서 쓰게 하셨지만 저도 한 50% 이상은 사도 바울의 작품이 아닐까라고 이제 추론해 봅니다만은 참 깊고 오묘합니다. 그런데 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내 것이 아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칼빈보다 훨씬 더 깊은 분이 바로 저는 단연코 말한 바울 사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 근데 여기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분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살렸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생명의 역사.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온 것이라야만, 하나님 주신 가르침, 디다케, 교훈으로만 증거할 때, 그것이 증거되고 가르쳐질 때 생명의 역사가 흐른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면이 아닌가. 그리스도 그렇죠. 죽으셨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의 죽음과 죽으심과 부활을 부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사설, 아예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들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죽지 않았다. 가짜로 죽었다. 가짜로 죽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은 가짜다. 부활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어, 생명. 완전히 죽으셨죠. 그리고 완전한 뭡니까? 신령한 몸으로 살아났습니다.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디다케 교훈, 은혜와 은사와 말씀 모든 것이, 그것만이 생명의 역사라는 것을, 생명이 흐른다는 것을 강조하는 부분이 아니겠는가. 이랬던 바울,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칼빈신학교 다닐 때, 지금은 연세가 많으셔서 생존에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칼빈신학교를 혹시 다니신 분들은 그 칼빈신학교가 있던 그때 당시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3일교회가 들어왔었는데, 김용규 목사님, 그 교회를 담임하시면서 교육학을 가르치셨나요? 그랬는데, 그 목사님의 가르침은 하도 오래되니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예화 하나가 생각이 나요. 김영규 목사 교수님.
어느 어떤 예화였냐면 어느 분이 박사학위를 열심히 공부했죠. 노력하고 해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래서 이제 굉장한 자긍심을 가졌었나 봐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모임에 가서 아주 무안을 당했어요. 전라도 무안을 옛날에 한번 갔다 왔는데 그 이후로는 갔다 온 일이 없습니다만은 무안 갔다 오니까 누가 야 전라도 가서 무안 무안 가서 무안 당하고 오지 않았니? 이렇게 물었던 누가 그렇게 짓궂게 물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20대에 갔다 왔어요. 근데 제가 사실 지난번에 친구들 모임에 가서 무안을 당했는데 왜 무안을 당했느냐? 어떤 친구의 동생이 실질적으로 이제 박사가 됐다는 축하할 일이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 아버지 그렇게 농사 지어서 아들을 박사 만들었다 하면서 이제 다른 친구가 친구의 동생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박사도 좋지만 여기 친구도 농사 뭐 40년 지었어. 농사 학위는 없지만 박사야. 자네도 그렇게 말하는 친구 자네도 말이야 누구누구도 이렇게 이렇게 부인하고 음식점을 하면서 최고의 맛을 내니까 이 부분에서 박사야. 시골 사는 분들도 이렇게 그 부분에 박사야 하니까 에이 하면서 그런 박사 말고 진짜 박사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목소리 높아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굉장히 무안을 당했습니다만. 자, 다시요. 어느 박사분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박사다.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또 이렇게 좀 자긍심 충분히 가질 만하죠. 그런데 이분이 좀 도가 이제 지나쳤나 봐요. 그런데 그분이 꿈을 꾸셨다 그래요. 그랬더니까 꿈속에서 아마 이 박사님은 목사님이나 뭐 기독교 쪽에 이렇게 이제 종사하는 분이셨던 것 같아요. 꿈속에 여러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 신학자, 저술가, 주석가 등이 나타나가지고 자기 박사 논문에 있는 논문 몇백 페이지 되지 않습니까? 많은 부분을 인용하잖아요. 여기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 부분을 해석했고 이렇게 말했고 누구는 이렇게 했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박사 논문 하기에 그 어떤 뭐라 그래요 그걸 갑자기 용어가 생각 안 나는데 다른 하여튼 갑자기 생각 안 나네요. 하여튼 그래서 다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러 신학자들이나 저술가나 또 성경 해석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책을 쓰신 분들이 이건 당신 인용한 이 부분은 내 거야. 누구는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또 다시 이런 또 이렇게 접속 용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는 게 논문이지 않습니까? 박사학위 논문. 근데 그분들이 외국의 어떤 신학자들이 있을 거고, 외국의 또 동양인들이 있을 것이고, 서양인, 남미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책을 적어도 수십 권, 많게는 100권 넘게 인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내가, 이거 다 가져가니까, 나중엔 거의 어떤 연결, 그래서, 이런 부분만 남더라. 재미있는, 이화였죠. 아마 거의 그렇게 한다면 거의 70% 이상 다 가져가고 박사학위 논문 그 논문은 거의 아주 초라할 정도로 거의 뼈대 하여튼 어떤 폼만 남은 형태가 되지 않을 건가. 빈 껍데기만 남은. 자, 우리 각자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내 인생이냐, 우리 몸이 내 몸이냐, 우리가 어떤 학문에 도달해서 학문을 연구하고 또 열심히 한 분야에 매진해서 어떤 학문의 높은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내가 한 것이냐, 어떤 지식, 학문을 통한 지식, 내 자녀, 내 자산 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정말 수고를 많이 했죠. 3차 전도여행, 신학자들이 말씀하시기를 한 35년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자지 못함과 매맞음과 여러 가지 배고픔과 한 35년. 그런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삼손을 떠올려 봤습니다. 삼손 사사기 13장 5절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입니다.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습니다. 나시린은 포도주나 씨나 포도의 열매를 먹지 못합니다.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아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태에서부터 성별된 나시린의 은혜, 정말 주어진 놀라운 선물. 그렇죠. 성경에 기록된 인물 가운데 가장 힘이 센, 그렇죠. 동서양이 아마 정말 삼손만큼 힘이 센 사람, 전설에서 나오는 사람 말고 삼손처럼 힘이 센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힘을 주신 것이 무엇이냐? 왜 주셨느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는데 이스라엘을 블레셋에게서 구원하라는, 보면 사사기 13장에 보면 있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이 어떻게 했느냐? 방종했습니다. 방종의 삶을 살았다. 결국은 비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기독교 역사나 또 우리가 또 모든 면을 볼 때 정말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주권,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미혹의 영, 악한 영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합니다. 오늘날 제가 이런 말씀을 잘 안 드리는데 초반부에 말씀드린 교회를 사유하고 자식에게 세습하고 불법을 저지르면서까지 막 그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그렇게 일생 동안 정말 존경받는 설교자로 그 수많은 정말 책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어떤 목회자의 롤 모델이 되었던 분이 아들과 개척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엄청난, 그냥 낮추어서 아주 선심 쓰는 것처럼 그렇게 낮추어서 양보하는 척하면 40억을 내놔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그분이 쓴 남포교회 박 목사님 그 구원 그 이후라는 책을 아주 배고픈 시절에 사놓고 아직 한 번도 안 펼쳐봤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썼을까? 왜 제가 소저의 구원과 소테리의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이루는 구원의 완성을 늘 주장하고 성경적 원어적으로 이렇게 또 증거하다 보니까 왜 그 책을 안 봤는지 모르겠어요. 구원 그 이후 책 사놓고 한 번도 안 봤어요. 아직까지 제가 다른 책은 버렸는데 이거 한번 봐야지 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뭐라고 그분이 적어 놓으셨을까? 참 궁금합니다. 자,
이와 같이 악한 영, 미혹의 영을 받는 사람은 자기를 높이고 자기 권리를 주장한다. 자기 소유한다. 모든 것을 라는 것을 에스겔서 26장인 28장을 통해서 두로를 통한 두로의 부귀와 영광, 그리고 높아짐, 그리고 멸망,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천한 자, 미련한 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우리가 고린도서 1장 이하에 본 것처럼, 그리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으로 주셔서 충만케 하셔서 사용하신다. 왜? 내가 처음부터 잘난 자가 아닙니다. 나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자가, 완전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미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해서 자기를 부인하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많은 인물들이 다윗 같은 경우도 막내고 요셉도 거의 막내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 때에 거기 사사기에 보면은 쓰임받은 사사들은 아주 그 뭐예요? 어떤 뭡니까? 치명적인 약점, 왼손잡이라든가 그렇죠. 그리고 가장 작은 약한 미약한 지파에서 그리고 겁쟁이, 소심한, 기도원도 굉장히 소심한 이런 사람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신을 충만케 해서 담대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해요. 근데 또 이렇게 나중에 보면 기도원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의 어떤 자기 유익, 자기의 영광, 영화를 또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다라고,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상태를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은 뭡니까? 4장 8절 또 앞에 7절이 나옵니다만은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냐? 고린도 교회는 참 열심히 있는 교회였습니다. 많이 기도하고 또 뭡니까? 사도들의 교훈을 또 뭡니까? 아볼로나 또 다른 이런 분들의 교훈을 이렇게 잘 배우고, 물론 분파가 나눠졌지만은 그래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그러나 보면 이 은사를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 받았다. 주께서 주신 것이다. 너희들이 주시니까 받은 것이다. 근데 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없이 왕노릇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니라. 베드로를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베드로 사도 바울을 자랑하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지 않으셨느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주님 자라게 하셨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너희 소유가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뭡니까? 성장. 그렇죠. 영적으로 성장을 위해서 너희들 위해서 준비된 뭡니까? 우리가 다 그렇게 준비가 되었다. 너희들이 영적인 필요를 위해서 우리들에게 있는 뭡니까? 디다케. 서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서도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주님이 주신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 22절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렇게 너희들이 만들어질 때 바울, 아볼로, 게바, 그렇죠. 베드로의 교훈을 통해서 만들어질 때 영적으로 뭡니까? 새로운 몸 피조물로 만들어질 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는 것이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 말씀, 디다케의 교훈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이런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성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고 이 의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논란이 있었죠.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 아까 초반 말씀드린 대로 정말 율법을 복음적으로 탁월하게 해석하는,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해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그리고 하는 나를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분이었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보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에 집가라는 거리에 누구예요? 어떤 집에 있었죠. 그런데 아나니아를 통해서 가서 안수해서 사도 바울을 다시 보게 하라 할 때에 고린도전서 9장 15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릇이다 그랬어요. 대단한 위대한 사도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고, 위대한 복음 전도자다, 나의 사자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주님은 아나니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릇. 여러분, 그릇이 무슨 인격이 있습니까? 그릇이 무슨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릇이 무엇을 자의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 쓰임받는 그릇이라는 거죠. 택한 나의 그릇.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그릇이다. 하나님의 집에 그릇이다. 그릇. 물론 디모데후서 2장에서는 어떤 큰 집에 여러 그릇이 있다 하는 거지만, 이것은 사도 바울이 사실 하나님의 집 교회의 일꾼들을 비유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13절. 역대상 28장 13절에 보면, 역대상 마지막 부분은 다윗 왕이 이제 자신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이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그 열국을 정복하면서 또 공물을 받았던 많은 금과 은과 놋을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위해서 다 드리는 장면, 그리고 이제 그 앞으로의 이제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 봉사 체계, 문지기, 찬양대, 그런 조직을 이루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역대상 28장 13절, 여호와의 전에 섬기는 모든 일과 섬기는 데 쓰는 모든 그릇의 식양을 설명했다. 그렇죠. 앞으로 성전에서 이런 그릇이 필요하다. 우리가 성막에도 여러 그릇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그릇이 나중에 솔로몬 성전에 이제 그릇들이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바벨론 유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이 그릇들이 성전에 쓰인 그릇들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탈취되어 갑니다. 에스라 5장 14절,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에서 금, 은, 기명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 이런 표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릇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날 우리 일꾼들도, 어떤 대단한 분들도 나는 그릇이다. 나는 그릇이다.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그릇이냐, 깨끗하지 않은 그릇이냐.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깨끗하게 되어야 귀히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됨이라 했습니다. 반면에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이후에 많은 금을 이렇게 세금으로 받고 공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치품을 만들었죠. 그런데 또 금그릇을 많이 만들어서 사용했던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르치시는 디다케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담대히 선포하시고 저 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제 7장 17절에 요한복음 7장 17절에 예수님 이어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즉 뭡니까? 이제 예루살렘 물론 뭐예요? 헤롯 성전 지성소가 없는 건물뿐인 히에론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시지만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여호와 유일신 사상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했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 이런 서기관들이 율법을 많이 변질시키고 왜곡시켰어요. 그래서 무거운 짐을 지어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정말 아버지의 뜻을 포이어로 행하려 하면 내가 증거하는 것이 내가 선포하는 이 가르침 디다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들이 내 교훈에 놀라는데 내 것이 아니고 나에게 놀라지 말아라. 이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만큼 정말 정열적으로 열정적으로 목숨 걸고 하나님 뜻을 행하려 했던 사람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없죠. 오직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던. 그러나 사람의 교훈이 아니라 사람의 디다케가 아니라 아까 보았지 않습니까? 누구요? 사두개인들의 디다케, 발람의 디다케, 니골라당의 디다케, 다른 디다케. 이런 디다케는 영적으로 하나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변질되었고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포이어로 행하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가 증거하고 가르치는 이 디다케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다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았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다음 시간에 또 살펴보겠습니다.